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귀환한 그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귀환한 자들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사실을 에스라는 발견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족장과 그리고 명철한 사람을 불러서 그는 가시바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때 레위지파 사람과 느비딤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역할을 포르지에 와서 놓고 성전이 없으므로 그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으로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일은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돕는 일,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문지기, 여러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기를 포기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음에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들은 이제까지의 포르지에서의 안정된 삶을 저버리고 오직 가치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삶, 이것을 두고 이들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치 기준, 세상의 안정된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앞장서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일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사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그러면 이때가 BC 주전 465년에서 424년입니다. 에스라가 포르지에서 귀환할 때가 BC 458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그러면서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이름을 가장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제사장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거기도 줄집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 자손이 이제 등장합니다. 왕통을 이은 자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돌아오고 다윗 자손이 돌아오고, 그리고 3절 이후에는 일반 백성 족장의 계보들이 거기 쭉 나열되어 있어서 14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의 기록된 숫자를 합하면 약 1773명. 이 숫자는 성인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 수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각 사람당 가족을 5명으로 환산할 때 약 9,0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제2차 귀환할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세대냐면 이제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르지에 1차, 2차, 3차 580년대까지 이들이 포르지로 옵니다. 지금이 언제냐면 458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약 1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처음 포르지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포르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데 부모 세대는 돌아가지 않은 부모였지만 이 자식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을 때 이들은 왕이 자유롭게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가치관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두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안락한 삶보다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교육을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에 가치를 더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거룩한 가정 이루어 거룩한 후손을 보면서 거룩한 신앙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가치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로서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보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이란 내 삶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정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거기 줄칩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제에서의 귀한 자들의 목적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귀환하는데 이들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장된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를 감동시켜서 그를 보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혼자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풀어가나 봅시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러 했어요. 그러면 족장들을 부르고 모든 족장들을 그리고 명철한 자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렀습니다. 여기 명철한 자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명철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것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다. 자, 이또와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면서 권면할 말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거기 줄칩니다.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해야 될 느디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자하당의 무리였습니다. 레위 사람이 없이는 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이렇게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이또에게 보내서 그리고 그 느디님 사람 그들에게 권면할 말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데리고 오라. 권면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가면 왜 안 왔을까?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포로지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동안에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로 돌아가면 어려움을 그 시국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렵다 이거야. 나는 지금 안정되다 이거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되게 살고 싶으니까 안 가는 거죠. 이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는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두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불러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해서 그는 사나 죽으나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데려오라.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거기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에스라와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암니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라. 명철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 여러분, 이제 명철한 자 한 사람 데려왔죠. 그리고 또 8명, 여기 18명, 그리고 20명. 여러분, 이제 39명의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면을 받고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 그런데 이들이 권면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권면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은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선한 손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더 나가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거기 22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줄칩니다. 22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권면을 받고 지명을 받고는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는 이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스스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헌신자들. 그들의 계보를 1절부터 14절에서 보았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들은 안정되어 있는 바벨론에서의 삶,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또한 두 번째, 오늘 15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도자의 권면을 받고 성전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 보시기에 좋던 일이면 우리도 이렇게 이들처럼 나중에라도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가면 느디님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도 힘들지만 레위 사람보다 더 힘든 것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밑에서 종으로 일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물을 기르고 장작 패는 일,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1차에도 이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 자발적으로 움직입시다. 또한 목회자나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한 남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참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면을 받고 동참하라. 오늘 여기 권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하고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 권면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의 사명과 양육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삶,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권면하는 이러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무엇을?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는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필요한 영의 양식 계속 공급해 주신 것, 기도해서 은혜를 주신 것, 응답받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심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제2기 사역지로 우리 교회를 옮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또 육적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잔을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신 그 몸을 생각하며 떡을 때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의 피로 영원한 삶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알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내일 있을 큐티에 나오지만 31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의 길과 매복자의 손에서 건졌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 거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졌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처음 출발부터, 바벨론 출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들의 피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또한 물을 공급해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봅니다. 광야 같은 사막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너무 걱정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면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은 누군가?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추수감사절을 보며 1년을 돌아보며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 영적, 육적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시편 46편 1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오늘로 레위 사람이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지에서 귀환하는데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도우시는가? 여러분,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그는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17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그때 항상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은 누군가?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가치의 기준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평안한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포로지에서 안정되게 살던 것을 포기하고 여기 포로 귀한 자들 오직 하나님 중심에 예배하는 삶, 말씀 붙들고 사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앞에 놓고 오늘 애쓰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는 권면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권면할 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들이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의 헌신이 오늘도 이루어지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권면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성령이 좀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 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 동안도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특히 늘 되새기는 것,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